함께 가는 말씀으로 풍랑 속에 감춰진 교회 신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그 전에 대만을 여행한 적이 있었어요. 대만을 여행하면서 대만 국립고궁박물관을 방문했거든요. 고대 중국에서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졌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전시품 중에서 제 눈에 띄어졌고 지금도 참 신비롭다. 어떻게 이런 것이 있나 할 정도로 그렇게 제 기억 속에 아주 강렬하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상하공이라는 공예품이었어요. 상하 하나로 공을 17겹으로 만들어놓은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것. 이거는 청나라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요. 3대에 걸쳐서 100년이 걸렸대요. 이 하나의 작품 만드는데. 상하 하나 가지고 그 안에 공을 17개를 아주 정교하고 치밀한 그 공들이 얽히거나 설키지 않고 따로따로 놓을 수 있는 그런 17겹의 공을 만들어 놓은 거. 참 놀랍고 놀랍게 여겨졌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다중적인 의미가 나오거든요. 어떠한 하나의 사건, 하나의 예시를 해놓고 그 가운데 아주 다양한 그런 의미를 품게 하는 것이 있어요. 다중적 의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신비를 더하게 하고 그 의미를 세월이 갈수면 갈수있도록 더욱 새롭게 하는 그런 신비한 게 있거든요. 오늘 말씀도 그런 것이라고 봐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바다로 건너갈 때 강한 풍랑이 일어나고 그 풍랑에 떠밀려 가서 고난을 겪고 있는 아주 작은 조각배 하나.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 풍랑 속의 조각배는 무엇을 상징할까?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건 교훈은 뭔가? 여기에 아주 다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풍랑 속에 감춰진 교회의 신비. 이 교회는 정말 신비스럽거든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어서 한 육체가 되어진다.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는 연이어서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은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남자와 여자가 각기 다르게 살잖아요. 각기 다른 환경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다가 이것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도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데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얼마나 신비롭고 놀랍냐는 얘기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신비 중에 신비인 교회의 모습,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첫째는 그 풍랑이 갖는 영적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풍랑을 보고 무서워했고 두려워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질책하셔요. 이 의미가 뭘까? 예수님께서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명하시더니 풍랑이
고요하고 잠잠해졌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될까? 신앙생활 해야 될까?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풍랑이 가져다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35절에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이렇게 나와요. 그날 저물 때에 그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역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상당히 피곤한 그런 위치에 놓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가 급한지 그때 그 날이 저물 때 해가 져서 뉘엿뉘엿할 때 아니 대낮에 뭐 바다를 건너가면 어떻겠어요. 근데 일을 다 맞춰놓고 그 저녁 해질녘에 저물 때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합리적인 태도는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떤 긴박한 무엇을 가르치고 경험하게 하고 그들에게 주입시키고자 하는 어떤 온전한 뜻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거든요. 긴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탄 배가 건너가니 다른 제자들도 다른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오늘 36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불어서 그 물결에 의해 배가 잠기게 되어졌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함께 가는 그 배가 풍랑에 젖어서 그냥 사면 초가가 되어진 거예요. 막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풍랑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단순하게 그냥 그래 그냥 뭐 단순하게 우연히 일어나는 풍랑일까? 거기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이 풍랑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furious squall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furious 이것은 아주 그냥 갑자기 막 미친 듯이 막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furious라고 해요. 거기에 스콜, 이거 아열대 지방에서 일어나는 갑작스럽게 막 퍼붓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막 해서 그냥 소나기는 잠시 동안 내리다가 없었지만은 이 스콜이라는 것은 뭐 2시간, 3시간도 내려지는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 갈릴리라고 하는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 그러는데 남북으로 22km, 동서로 14km인 그런 호수에 사실 내륙에 위치한 근데 그 길이와 넓이가 커서 바다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에서 200m 낮아요. 200m 낮고 그 갈릴리 바다를 주변으로 해서 500m서부터 1000m에 이르는 여러 가지 산들이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 것이 이 갈릴리 바다이거든요. 그 갈릴리 바다에 한낮에 강렬한 떼약빛에 의해서 그 바다에 열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저녁이 되고 해질녘이 되어지면은 헐월산 기슭이라는 그 큰 산맥에서부터 찬 공기가 갑자기 위에서부터 아래로 몰아치는 거예요. 더운 바람과 찬 바람이 칵 부딪히면서 그냥 거기서 퓨리어스 스콜이라는 광풍이 막 일어나거든요. 이건 자연현상이란 말이에요. 그 자연현상을 우리는 그래 그냥 거기서는 뭐 일상적으로 빚어지는 그런 광풍이야. 그렇게 우리가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이 성경의 맥을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풍랑이 뭐를 얘기하냐. 이 광풍이 뭐를 얘기하냐. 구약성경 욥기서 38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보니까 폭풍우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정말 광풍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욥이 왜 시험을 받아요? 사탄에 의해서. 사탄이 저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저 욥이라도 저 신앙 못 지킬 겁니다. 그래서 사탄에 의해서 시험 받잖아요. 그 욥기서 38장에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을 폭풍우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요? 욥이라는 사람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마귀에게 곤경에 처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폭풍우는 사탄의 마귀에 의하여 주장받고 마귀에 의하여 막 영향을 받는 그 바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는 거짓 교사들에서 얘기하기를 이들은 샘 없는 웅덩이, 물 없는 웅덩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으니 이들을 위하여 예비한 캄캄한 어둠이 준비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거짓 교사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항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의하여 주장을 받고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 그랬거든요. 그 광풍이라는 의미가 뭘 말하죠? 악한 마귀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그런 존재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큰 광풍이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과 동시에 그 나라에 합당한 제자들과 합당한 사람들을 겨자씨 비유라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자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 그걸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하늘의 거잖아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내려와서 이 땅 위에 제자들을 세우고 믿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때에, 하늘에서 그런 능력이 나타날 때에 이 땅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이를 대적하여 충돌 현상이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풍랑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풍랑은 악한 마귀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도 바람을 꾸짖고 또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는 것도 단순하게 무슨 어떤 무가 아니라 그 말귀를 알아듣는 어떤 존재가 있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풍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그런 악한 영들의 작용이요, 악한 영들의 영향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에서 이 광풍에 시달리는 제자들이 방황하잖아요. 그들이 무서워하고 떨고 그런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질책하셔요.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제자들이 지금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그랬던 어부 출신들이 많아요. 이 배를 탄 사람 중에는. 그럼 그 사람들은 수십 년간 그 일에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했을 거고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알아요. 근데 이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는 그때의 그 환경 속에서 밀어붙인 광풍은 예전에 경험하지 못하는 아주 강렬하고 큰 것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큰 노래에 의해서 마태복음 8장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에서도 듣고 그 큰 노래에 의해서 그냥 파도에 의해서 풍랑에 의해서 바다에서 배가 물에 잠겨 떠내려갈 것 같은 그런 위기에 빠졌단 말이에요.
별의 방법을 해도 뭐 소용이 없어요. 뭐 가서 그냥 막 물을 퍼내고 뭐 돛을 굳게 잡고 물 한 대를 쥐어도 그 풍랑을 이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그 예수께서는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아니, 그 풍랑이 그렇게 일어서 그냥 제자들은 그냥 소리를 지르고 그냥 난리를 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한밤중에 일어났던 사건 속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태연하게 그 대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실 수 있었냐는 얘기예요. 그 제자들이 너무나 그냥 상급하고 너무나 그냥 막 난리를 치니까 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었지. 그래서 손살같이 달려가서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한테 얘기하잖아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 이렇게 무심합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모르시나이까? 이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깨어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 바람이 잦아졌고 바다가 고요해졌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평온한 그런 바다, 그 중에서 안전하게 유지가 되어지는 배가 여기 나오거든요. 자, 이 환란과 이 풍랑을 이기고 나갔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아유, 너희들이 고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냐, 이러고 질책하셔요. 여러분, 아니 그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죽음의 위경에서 막 파도가 밀려오고 막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생명을 잃을 그런 환경 속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 그 자연현상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거를 믿음이 없느냐, 믿음하고 결부될 수가 있겠어요? 두려우는 게 당연하잖아요. 여러분이 집안에 막 불이 났어요. 그 불이 나서 막 그냥 그 안에 그냥 가족들이 있는데 그래서 두렵고 그냥 막 그러는 거 당연하지.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주여 미슈이라고 그냥 그러는 게 온당하냐고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무슨 뭐 이렇게 무서워하냐, 뭐 이런 거는 거기까지는 또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다고 질책하는 건 좀 무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는 말씀에는 뭘 가르치려고 그럴까요? 왜 그들이 믿음이 없다 그러고 그 두렵고 무서워 떠는 그 배후, 그 배경에는 무엇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그들에게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흑암의 세력인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을 저들이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선언하고 나타날 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그 여러 가지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제압하시고 고쳐주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줬고, 그러면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는 그런 주님이심을 저들이 기억하고 믿음으로 화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보고도 그거를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겪는 것이 이런 거거든요. 왜 내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내게 주어진 것에서 무서워 떨고 때로는 짜증내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나 지식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느니라 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또 설사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알고 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와닿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또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이것이 내게 제대로 작동이 안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풍랑이는 이 바닷속에 한 옆 작은 배에 예수님이 타셨어요. 이 배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과 더불어 믿음이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탄 배는 교회를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 The Gates of Hell이라고 하고 The Gates of Hades라는 표현도 있어요. 영어로는 지옥으로부터 나오는 권세,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권세가 이 교회는 틈타지 못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탄 배는 비록 보잘것없고 작은 배지만은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그 이상 그 배는 깨질 수가 없고 그 예수님과 함께 탄 그 배는 그 안에 있는 제자들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놓치는 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는 순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그 지식을 놓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의 풍파와 이 세상의 어려움에 놀라고 자빠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야 될까,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잖아요. 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둘러쳐지는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어떤 것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고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살았고 활력 있는, 생명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활력 있게 움직이면 말씀이 있는 자는 세상에 질 수가 없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니까요. 세상의 환난에서 이긴다니까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야, 내가 이 백성을 보니까, 이 피조물 보니까 내가 이것들을 만드는 것이 내가 참 후회스럽다. 이러면서 멸하기로 작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하는데, 그 노아는 그 당시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에게 너는 홍수로 심판을 할 테니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시잖아요. 자, 보세요. 이 노아라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고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 명령을 담아서 그 명령을 믿었고 그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 방주가 다 완성되어지고 방수 안에 모든 그 동물들과 암수 한 쌍씩 그렇게
두 쌍씩 몰려들었을 때에 배의 문이 닫히고 땅에 물샘이 터지고 하늘에서 비가 번물처럼 내리면서 홍수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약속을 따라 믿고 행했던 그 방주가 교회이란 말이에요. 물결이 칠 때 그 물결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그 물결을 이기고 두둥실을 떠올라서 노아와 8 식구들이 다 생존했던 그 노아의 방주는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과거의 악에 대해서는 홍수로 심판했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때는 불의 심판이에요. 그 불이 휘몰아치고 그 불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막 태워지고 막 하늘도 태워지고 땅도 태워지고 이럴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영혼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누구도 살아날 수 없어요. 육체로는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 속에 거하는 사람은 그 무서운 불의 심판에도 그 무서운 불의 화염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들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우시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거기서도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같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잖아요. 주님은 영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요. 그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이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나온 말씀대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한 그 조각배, 보잘것없는 조각배, 그 광풍이 일어나는 바닷속에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조각배에 예수님이 계신 그 배는 교회. 교회이기 때문에 그 배는 깨질 수 없고 손상할 수 없고 그 배에 함께 있는 제자들의 생명이 보존한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비록 세상에서 교회라는 존재가 보잘것없고 세상의 풍파에 의해서 무너질 것 같고 깨어질 것 같은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불의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곤고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풍랑 속에 감춰진 교회의 신비, 풍랑 속에 지지겨지고 풍랑 속에 깨어지고 풍랑 속에 없어질 것 같은 그런 교회인데도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교회는 상실되거나 손상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교회에 붙어있고 하나님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 교회에서 믿음을 굳건히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시련과 어떤 여건 속에 어떤 불의 심판이라도 이길 수가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